2024년 12월 1일 뉴욕 주뜨레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8장 1절 부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흉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사야 2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사야 21장 2절부터 4절.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아멘. 떨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과 또 그 주변 민족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타작마당에 곡식이 흩어지듯이 또 아침이 왔나 싶었는데 다시 밤이 오듯이 번성하던 나라 민족들이 그 영광이 쇠멸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자신의 나라도 아닌데도 이 묵시를, 이 환상을 굉장히 혹독한 묵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자신에게 떨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런 운명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 민족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남의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받는 것이죠. 다니엘도 비슷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니엘 8장에 또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이한 이상을 보고서 곤절하여 수위를 알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몸에 힘이 빠지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게 되었다. 근심이 더하고 호흡이 남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내용이 쉽지 않은 그런 묵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장 이 땅의 어떤 현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특이한 그러한 내용을 전혀 감잡을 수 없는 내용을 보여주셨는데, 큰 전쟁에 대한 또는 양과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거의 죽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편안하게 살기 원하죠. 그리고 별 문제 없으면 관심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심심하니까 남의 나라에 폭탄 떨어졌다면 몇 개나 떨어졌나, 몇 명 죽었나, 그저 그런 거는 관심 조금 가지다가도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죠. 내 사는 생활에 얼마의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가, 여기 관심 가지죠. 돌스토이가 참여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죽음이 덮친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눈을 감고 살아갈 수 있을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돌스토이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시기를 지내면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엄연한 그 현실에 대하여 눈을 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우리의 현실, 우리의 가게 되는 그 여정의 종착점,
여기에 애써 눈을 감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별로 신경 안 쓰고 싶어 합니다. 괴롭잖아요. 그리고 해결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저 마음만 복잡해지니까 그냥 잊고 살자. 지금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것이 우리 모두의 그런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나 다니엘, 똘스토도 약간 맛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내 나라뿐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현실뿐 아니라 이 온 세상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이상이 그런 일에 대한 생각이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눈앞에 현실적으로 펼쳐진 일도 아닌데 꿈꾼 듯 본 일인데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고통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혹독하게 느끼고 혹독한 묵시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또 떨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과연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가? 경제가 갑자기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낼 때 사람들은 당황하죠. 사재기하고 무슨 자연재해 앞에서 이 장을 보러 가보면 그저 슈퍼마켓이 텅 비어있는 물건이 다 나가버린 그런 것은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현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우리의 현실, 죽음에 빠져있는 우리의 현실,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혹독하게 느끼는 그런 일이 잘 없다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참 드물죠. 하나님의 이 아들의 그 죽으심 앞에서 그 십자가가 내 죄악의 내 심각한 이 죽음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주어진 것이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이 심각하게 맞닥뜨려지는 그런 일을 경험할 일이 잘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대한 열심을 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정죄하고 죽이던 사울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온 세상에 진정한 주로 높여지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할 말을 잃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죠. 그리고 죽음과 같은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한 것이지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의롭다. 나는 자부심이 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거리낌이 없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과 같은 내 자신의 현실을 발견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은혜의 복음 앞에서 참 감격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셔야만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진노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주의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상한 심령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떨림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혹독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마치 눈앞에서 보듯이 맛보는 그런 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죄악의 수렁, 두려움, 저주의 진노의 골짜기를 지내면서 비로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제대로 맛보게 되었다. 주의 의를, 나의 의가 아니라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진노에 합당한 나의 악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하여 이 진노를, 이 저주를 홀로 다 받으셨다.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해서 가져오신 의를 입혀주셨다. 이것을 아는, 이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보면 참 그냥 지나갔던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이 고용된 사람들이 이 고용주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수입을 드리기가 싫어가지고 고용주가 보낸 사람들을 죽이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까지도 죽인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의논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이 상속자를 죽이면 그 유업이 내게 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다 내가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인간 본연의 욕심,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나와 별 상관없이 그냥 흘려버릴 때가 많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내 안에, 우리 인간 안에 가득 찬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를 찬양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자 하는 마음은 죄인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를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 모든 소유, 모든 명예, 이 모든 것을 내가 차지하고 싶다. 이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 본연의 심성이라는 것,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여기에 절실하게, 너무나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잘 표현된 거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섰다 생각할 때 떨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아들이 죽임당한 그 아들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안 떨 수가 있을까요? 내가 그 아들을 죽였다. 내가 이런 죄악된 욕심을 가지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 그럼 내가 그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괜찮겠느냐는 것입니다. 흙빛으로 변하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얼굴이 흙빛이 되고 힘이 다 빠지고 그저 시체로 쓰러지는, 먼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그저 죽은 듯이 되어버리는,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모습은 우리 인생의 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웬만하면 안 나타나죠. 나타날 일이 거의 없죠.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죽음이라는 그 엄연한 현실 앞에서 그것을 애써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이 엄연한 이 현실 앞에서 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우리의 그러한 죄악을 애써 덮어놓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또 이런
저주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잃어버린 떨림을 회복하게 하려고 주신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독한 묵시로 또는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리한 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찌른다는 것이죠. 쪼갠다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요즘은 곳곳에 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걸어 다니다 보면 어떤 집 앞에서 심지어 저한테 말을 합니다. 조심하라고. 너 레코딩 되고 있으니까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 시대입니다. 지나가다가 침을 뱉어도 혹시 내가 사진 찍힌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내면의 것이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애써 잊고 살아가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우리의 참 추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서 이로 인한 떨림을 때따라 맛보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마음이 찔리고 내가 어찌할꼬.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이런 떨림이 있는가, 이런 찔림이 있는가. 애써 지금도 그저 편안한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 상속자를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애써 감추고서 여전히 이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대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나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그저 나에게 하나의 가훈으로 정도로 생각될 만한 그런 구절들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혹독한 묵시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놀라하면서 내 마음이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이것이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고 이것이 바로 복이라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뉴욕은 많이 춥다고 하는데 추워서 떨리는 것도 떨리는 거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엄연한 이 현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참 비참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의 평강을 더욱더 구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면서 떨림을 경험하고 또 이로 인하여서 은혜에 대한 찬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완악한 우리, 우리의 엄연한 이 죄악의 현실, 진노에 합당한 현실, 죽음에 빠져있는 그 현실을 뒤로하고 털어낸 채 그저 이 세상에서 유혹의 소리를 쫓아서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배부름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인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떨림이 있는 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의 진노를 홀로 다 짊어지신 우리 구주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의 나라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일생토록 주의 말씀 앞에서 떨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참된 떨림을 경험하고 또한 그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이 세상에 증거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